자,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뭘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우리는요, 믿음하면요, 그냥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런 것만 그냥 입에 탁 튀어나오는데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다 예수 믿는 믿음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도 믿음이 맞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 믿는 자들 나오죠. 뭘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아요, 여기.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다 그걸로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여기 말하는 믿음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여기다가 갑자기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곤란한 거죠. 믿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다 보면은요, 목적어가 없어요. 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황상 쭉 읽다 보면 뭘 믿는지는 알 수 있어요. 주로 로마서에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또 아들에 관한 것을 전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믿는다는 내용이 나면 무조건 다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였고 인간이 어떤 악을 저질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시게 됐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 로마서 3장에 가서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좀 더 볼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노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죠? 물론 노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서바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그 당시에는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땅 끝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너희가 감당을 해서 날 보내줘라. 그래서 내가 노마를 가고 싶다고 말을 로마서 후반부에서 끝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노마를 가려고 마음에 먹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마가요, 모든 전 유럽과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로마가 거의 모든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마가 복음화 된다면 그럼 노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노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각종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여러 곳에 전해지게 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꿈꾼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무너무 로마를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요.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마에 가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군대 정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맞아. 이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막 밀어붙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닥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일을 잘 해내기도 해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더 맡기죠. 군대가 꼭 그래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맡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잘하면 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잘하면 또 시켜. 더 많이 줘 일을. 못 쉬어. 근데 일을 대충 하고 빵꾸를 내잖아요. 그러면 쟤한테 일을 맡기면 또 빵꾸 내지. 일을 안 줘. 걔는 편하게 군 생활하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애들은 더 열심히 하도록 막 들들 볶는 거죠.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분명하잖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요. 침을 뱉든지 욕을 하든지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요즘엔 서울역 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지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맞는 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저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좀 깨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방해하면서까지 과연 그게 맞는 건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극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잘 섞어서 자기 삶에 적용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둘 다 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들을 잘 모아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피조적 적극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피조적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는 모르겠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금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해요. 아니 뭘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해가지고 뭘 해.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 먹을 걸 사죠. 근데 그 활동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야, 우리 같은 형제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힘들다더라.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다. 우리가 헌금하자.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끼 중에 한 끼라도 먹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성령이 충만한 예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점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더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지금은 예루살렘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실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건 맞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정말 골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해.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한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공부 안 해. 기업에 이력서 제출 안 해.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길 바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네?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맡겨준 거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노마에 가고 싶은데 노마에 가려고 하면 이렇게 배를 타고 쭉쭉 가면 되는데 자기가 죄인으로 해서 노마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근데 내가 놀고 먹다가 망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했는데 망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망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정말 망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미쳤나? 멱살 잡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이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사업에서 망하는 게 그건 하나님 안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의 삶을 성숙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구로 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망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좀 더 가난해질 수 있죠. 좀 더 못 먹을 수 있어요. 이전에 비교해봐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 잘했는데 제가 더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막아두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마음에 접은 거 아니다. 그래서 편지 지금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니까. 그 로마서 뒤에 보면요, 자세한 건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래요. 로마서 16장 이것만 가지고도요, 성경학자들이 주석서를 쓰는데 800페이지를 넘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더 길게 썼으면 아마 우리 머리 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한 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로마서 마칠 때까지 몇 번을 이게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0번 이상은 여러분이 로마서 계속 읽어보면 아, 로마서가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걸로 삼으셔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믿어,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